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 들어 비가 많이 오네요. 밖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녹화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알기 2강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앞의 강의에서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답변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답변에서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천둥처럼 성경 전체를 공명하는 답변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6절로 7절에서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짓고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며, 모든 것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형상의 핵심은 형상화하다입니다. 형상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영광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세상에 그분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세상에는 수십억의 하나님을 닮은 조각상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드러내어야 할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모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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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소리냈습니다. 이 땅에는 신의 형상을 입은 불완전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인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그러합니다. 왜 우리에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을까요? 왜 이토록 광활하게 내지는 모든 말과 소리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있고 별들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성을 가졌으며 왜 우주는 저렇게 넓고 공허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창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힌트를 주셨고 그 힌트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우주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증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갑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밀어붙여 우리의 마음에 그 사실이 견고해지도록 돕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로 5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4장 9절로 11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은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영광되다의 뜻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되다 라는 말을 아름답다 라는 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답게 하다 라는 의미는 평범한 방을 예쁘게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 필요하거나 혹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강하시며 완벽히 충만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 넘치려는 샘물에 물이 부족하거나 샘이 말라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개선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라고 했을 때의 존귀하게 되다 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봅니다. 현미경은 작은 물체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지만 망원경은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의 모습처럼 보기 위해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더 느끼도록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사랑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주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모든 것은 알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이 멋지지 아니한가요? 네 번째, 영광은 십자가의 중심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삼위일체의 세 위격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창조에서 끔찍한 죄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대속하신 죽음, 승리의 부활, 교회의 시작,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흘러온 전도의 역사를 들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창조하셨는가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은 바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탱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속받은 자들이 기쁨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거이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사이에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은혜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5단계로 밟아갈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의 정점은 그분의 은혜가 찬송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즉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1장 7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나님 영광의 계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며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자비의 그릇에 담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반응으로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 영광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구원사역을 통해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워졌고 그것은 은혜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시되는 것이었습니다. 4.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예수님의 구원사역 안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 기록된 생명책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이전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 이전 생명책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영광이자 은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죽음이 계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은 죽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5.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탱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계시록 15장 3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존경과 칭송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수많은 칭송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칭송의 말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나?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본대로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혹은 채워야 하는 결핍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셨고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가요? 결국 죄로 빠지고 말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가 아닌 형상의 영광으로 맞바꾸어 버린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용하고 이끌고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닿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서 억압된 자들의 행복한 찬송이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이끌리고 유지됩니다. 그 영광은 은혜에서 정점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에 가장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펼쳐질 지평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당신의 영혼의 가장 황홀한 뉴스는 은혜의 영광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요? 십자가의 영광이 당신의 구속받은 영혼의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있는가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실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함과 영광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종종 그의 탁월하신 성품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간혹 그분의 명성과 평판과 유명세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날리다 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혹은 모두가 알만한 특정 상표, 네임 브랜드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셨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 혹은 유명세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2. 하나님의 허리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선택하였으나 쓸모없게 된 허리띠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름, 명예, 영광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찬송과 영광은 유명세 또는 명성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이 자신을 나타내는 평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3. 다윗의 교훈. 다윗은 그런 내용을 자신의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광야를 거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크신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혹은 다윗의 말대로 명성을 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4. 출애굽기의 핵심. 잠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신 바로 그 시대이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그들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꼽습니다. 한편 우리는 어떠한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짧고 굵은 대재앙으로 애굽을 휩쓸어 버리지 않으시고 10번의 재앙으로 나누어 구원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9장에서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도 중요해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대로 또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알려짐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5. 이사야의 증언. 이스라엘의 후기 선지자들과 시인들도 출애굽을 이와 같이 해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 자신을 위해 영원한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로 14절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을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도록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이유는 영원하신 이름으로 남게 될 승리의 장면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6. 시편의 교훈. 시편 106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6편 7절로 8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복음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있는 백성들 한 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죄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홍해에서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왜? 답은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 때문에 죄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이 왜 복음의 근간이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7.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 중심적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용서를 강구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대패했고 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절박한 기도 중 하나로 알려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로 9절에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백성들은 소망의 기초를 변치 않을 사실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기반암과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헌신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8. 에스겔의 증언.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에스겔 시대의 적의 손에 넘겨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에스겔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지자는 하나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요? 에스겔 36장에서 그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스스로 포로로 넘겨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3절에서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때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소망만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성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그리 오래 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하나님 영광 하면은 다 알죠. 근데 그 깊은 속뜻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코로나19 사태에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